해마다 9월절이 되면 한 번은 소개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테네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느 날 죽음의 사자는 그리스 변방에 있는 어느 집에서 종으로 일하고 있는 두 사람들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몇 날 며칠 몇 시에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러 오겠노라 이렇게 예고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예고한 시간이 되자 어김없이 이 죽음의 사자는 두 사람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다른 한 종은 어디에 갔느냐? 죽음의 사자가 물었습니다. 종은 그는 어젯밤 아테네로 도망을 쳤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죽음의 사자는 껄껄 웃으면서 사실 난 말일세 오늘 그를 아테네에서 만나기로 되어 있었다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을 소름이 끼치도록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그리스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 불확실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말대로 확실한 것은 오직 하나, 우리는 다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람들은 늘 죽음을 향해 가고 있으면서도 언제 죽을지 모르면서도 그것이 오늘일지 내일일지도 모르면서도 정작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 50이 넘지 않은 젊은 사학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학까지 하면서 높은 학력을 가졌고 또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나름대로는 우리 사회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의 이었습니다. 1년에 3분의 1은 해외에 나가서 일하면서 아주 바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해외에서 돌아왔는데 몸살 기운이 영 가시지 않아서 병원에 찾아갔는데 급성 간염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몇 개월 살지 못할 것이라는 사형 선고도 함께 받았습니다. 큰 충격에 휩싸인 그가 그의 담임 목사님이 문병을 왔을 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러한 일이 내게 일어날 줄 알았으면 저는 결코 지난 날처럼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과 상관없는 일로 여기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냥 학력을 쌓고 경력을 쌓고 좋은 스펙을 쌓으면서 앞만 보고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정상을 향해서 달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엇인가 견고한 안전이 있고 영원한 행복이 있는 것처럼 여겼고 그래서 때로는 양심을 저버려야 하는 무리한 일들도 추진하기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되고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서서 되돌아보니까 자기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살아왔고 정말 잘못 살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목회를 하면서 종종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물론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충격적인 이야기는 아닌 것입니다. 본인이야 충격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50이 다 된 나이에 그는 수많은 죽음들을 보았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장례식에 참석했을 텐데 자신에게만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확신하며 산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더 이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더 충격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든 적든 오늘 내 사건, 내 현실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몰랐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듯이 망각하고 싶었던 것이고 망각하면서 사실은 살았던 것입니다. 죽음 앞에 인간이라는 책에서 저자 필립 아이레스는 현대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는 죽음을 죽이는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끔찍한 시체를 대하기가 어려우니까 아주 예쁘게 화장도 하고 또 꽃으로 아름답게 꾸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가급적 빨리 태워서 추도 예배 드리고 장례 예배 드리고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죽음으로부터 속히 도피해 버리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정면으로 직면하기 싫은 것입니다. 죽음을 은폐하고 죽음을 망각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죽음 자체도 두렵지만 사실은 죽음으로 끝나야 하는 허무의 깊이가, 인생의 그 허무의 심연이 너무나도 두렵고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을 살더라 죽었더라는 말이 길게 반복되고 있는, 거의 한두 장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는 족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참을 읽다 보면 누가 누구를 낳은지도 모르겠고 누가 누군지를 낳은지도 모르겠고, 왜 내가 이런 족보를 읽어야 하는지, 이런 지루한 족보 이야기가 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지 사실 원망스럽까지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아마 다 느끼고 경험해 보았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학대학원 2학년 때였습니다. 어느 날인가 이 긴 족보를 읽다가 평소 그렇게 읽기 싫었고 지루했던 이 족보에 인생의 가장 소중한 진실을 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낳고 죽고 계속 반복된 구절이 그거였어요. 낳고 죽었더라. 계속 반복되는 족보에서 도무지 감당해 낼 수 없는 인생의 허무의 깊이를 읽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1000년 가까운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데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고작 낳고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낳고 죽은 것이 전부입니다. 깨닫고 보니 이런 말이었습니다. 마치 산모가 아기를 해산하는 것 같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치열하게 그 새 생명을 탄생하기 위해서 이 몸부림을 칩니까? 산모가 아기를 해산하려는 것 같이 무언가 이루어보려고, 무언가를 성취해보려고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살아왔지만 결국 모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였던 것입니다. 때로는 비겁해지면서까지 치열하게 살았지만 아파트 할부금을 다 붓는 날 결국 너무나 지쳐버려서 스스로 목숨을 쳐버린 어느 세일즈맨의 죽음이 떠오르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5장의 긴 족보는 죽음 앞에 선 허무한 인생의 진실을 계시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사람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정말 죽음에 대한 우리가 해답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저 낳고 죽는 참으로 허무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그것을 nothingness라고 합니다. nothingness. 한자로는 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공허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는 교회력 가운데 이 부활절을 가장 축하하는 것이고 가장 기념하는 것이고 부활절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인간의 죽음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 되었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의 부활이 인간의 죽음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교회가 맹목적으로 강요하는 그런 허구적인 신화가 아닙니다. 허구적으로 강요하는 교리가 아닙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지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제자들의 아름다운 삶과 순교가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같으면 부활하지도 않는 사람을 부활했다고 전하는 것에 자신의 인생을 다 바칠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 거짓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익이 생긴다면 모르겠어요. 이익이 생긴다면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데도 전한다. 이건 미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의 다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다 정신이 나갔던 사람들이었을까? 미쳤던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제가 반론을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선하고 그렇게 진실하게 그렇게 아름답게 살았던 제자들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해명해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아름다운 삶과 순결을 설명할 도리가 여러분 없는 것입니다. 1972년 6월 워싱턴에 있는 워터게이트 빌딩에 민주당 당사에 몇 사람이 침입을 해서 도청 장치를 설치를 했습니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 닉슨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우리 때 유명한 사건이었죠. 저 워터게이트라고 하는 그 유명한 사건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닉슨은 그의 11월 사상 유례없는 압승을 거두게 되죠. 그러나 워터게이트 사건이 이렇게 신문에 소개되면서 수사의 칼날이 닉슨을 향해지면서 갈수록 상황이 악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1973년 3월 21일이었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보좌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 사건을 어떻게든지 은폐하려고 그들은 모여서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 자리에 참여한 10여 명의 보좌관들은 미국 사회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대부분 미국에서 쟁쟁한 명성을 날리던 최고의 법조인들이었고 최고의 변호사들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건을 은폐시킬 수 있을지를 가장 잘 아는 최고의 법률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닉슨의 열렬한 신봉자들이었고 또 이들의 충성에 보답하는 뜻으로 닉슨 대통령은 그들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권력과 특혜를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닉슨을 위해서 또 그들에게 주어진 권력과 특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진 전문적인 지식을 총동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입을 맞추고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도는 불과 18일 만인 4월 8일에 무참하게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완벽하게 말을 서로 맞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조사를 받는 동안 서로의 진술이 일치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워터게이트 사건의 주역 중 하나였고 가장 탁월한 닉슨의 법률 보좌관이었던 찰스 콜스는 훗날 그의 저서 Born Again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지성인이요 법률 전문가들이 치밀하게 꾸민 거짓이 18일을 넘기지 못하고 들통이 날 정도인데 2000년 전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만약 거짓으로 자신들의 스승 예수의 부활을 꾸며내었다면 그들의 각본은 얼마나 엉성했겠는가. 그리고 세상적으로 최고의 대우와 권력을 대가로 바꾸고 일하는 은폐 시도도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데 세상적인 대우나 특혜는커녕 오히려 부활을 전한다는 이유로 한평생 가난과 박해와 죽음의 자리에 서야 했던 사도들의 부활에 대한 증언이 어찌 2000년이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오늘까지 지켜질 수가 있었겠는가. 만약 그것이 거짓말이었다고 한다면 말이다.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법률가의 판단으로 볼 때도 그 정황적인 증거가
확실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본스는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감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그런 그의 체험을 Born Again이라는 책으로 세상에 출판하게 되었고 한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열매인 것입니다. 또 앞으로 계속해서 이 첫 열매가 맺혀지지 계속해서 열매가 맺혀진다고 하는 것을 보증해 주는 열매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이, 이거 참 소중한 얘기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현재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의 부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계속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 때였습니다. 여수 애양원에 갔다 온 믿음의 친구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참여했는데 거기 가면은 이제 우리 그 누구시죠? 사랑의 원자탄 누구죠? 그 분이? 예?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하셨던 그 저기가 있잖아요. 교회가 있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그 나환자들과 함께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그런 예배 시간인데 손이 다 뭉그러져서, 여러분 나환자들 아시잖아요. 그들의 시를 읽어보면요, 자고 났더니 손가락 하나가 떨어졌다, 자고 났더니 뭐 손가락 2개가 떨어졌다, 이런 시들이 참 많거든요. 손가락이 다 뭉거진 그 붕대를 감은 한 남영 환자가 나와서 자신의 붕대 감은 손을 들고는 이렇게 간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에도 제가 이런 모습이겠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는 저는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능도신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고 부활할 것입니다. 예양원에 있는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이 희망을 가지고 버티고 견디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위로를 해주려고 갔는데 오히려 위로를 받고 안노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날에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는 다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얼굴과 얼굴로 주님을 비웃는 그날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날에 우리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아무 이의 없이 하나님의 부르실 때 갈 수 있는 것이고, 아무 이의 없이 사랑하는 자들을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것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주고 또 주고 섬기고 또 섬기기만 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느 분의 말대로 여러분,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죽기 싫어하는 인간의 욕망을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허구적인 그런 이름으로 하늘에 투사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부활 신앙은 고난의 현실을 망각하고 고난의 현실로부터 도피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수단도 아닌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오늘 여기 계속 지속되고 있는 악과 고난과 실패 속에서도 그것과 당당히 직면해서 끝까지 참되게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용기 있는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위로요
무한한 격려인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죽은 자들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오늘 여기 고난 속에서도 올곧게 살아보려는 자들의 삶의 무한한 긍정과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그의 부활신앙의 결론을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미니라. 우리 다시 한번 바울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믿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인간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간이 목사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고백대로 주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선한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부활을 찬미하고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주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이미 우리 가운데 현존하는 부활의 권능과 부활의 신비에 새롭게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당장 우리 기도에 응답이 없고 우리 수고와 희생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부활의 믿음을 굳게 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참되게,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